안녕하세요. 유아부 사역을 담당하는 최경자 목사입니다. 매일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마침내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에 도착하신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 길을 잃기 쉬운 책인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 기억을 더듬으며 욥기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 사탄의 참속, 욥과 그 가정에 찾아온 재앙, 친구들과의 논쟁, 하나님이 찾아오심,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1장부터 이어온 질문, 고난과 고통, 무죄한 자의 고난에 대한 욥의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또 다른 지혜와 겸손을 얻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시카고대에서 고대 근동학을 가르치는 송민원 교수님은 지혜서를 읽을 때 필요한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과 응보적 사고, 규범적 지혜입니다. 까닭 없이 라는 사탄의 말처럼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고를 가진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 4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혜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과 응보라는 원리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욥기의 반성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며 화도 복도 주시는 분이라는 규범적 지혜와는 전혀 다른 초월적 접근입니다. 이런 이해 아래 욥기 4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전체 말씀은 세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욥의 최종적인 대답과 회개,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 세 번째는 10절에서 17절, 욥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2절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임을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37장부터 41장까지 5장에 걸쳐 짓궂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시는 분입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욥의 신앙 논리일 뿐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계획은 항상 정당한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자연세계의 이치에 대해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계획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알다,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공부하여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닌 몸으로 배운 지식으로 큰 통찰력으로 깨닫게 된 알미입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었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앞에 만난 하나님 앞에서 욥은 왜 무죄한 자가 고난을 받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얻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눈이 떠졌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변형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욥은 긴 고난을 통해 마침내 영의 눈이 열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회개는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로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 속 회개의 히브리어 단어는 니함티라는 단어인데 후회하다, 위로를 얻다, 만족을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스스로를 위로한다 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무죄함을 항변하는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혜롭고 강하시며 위대하신 분을 직접 대면하여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낱 티끌과 재로 연기처럼 사라질 피조물입니다. 나는 필멸의 운명을 가진 인간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해도 현재 나의 상황에 만족하며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들어있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절을 시작으로 불행의 아이콘이었던 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결말에 이르러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욥이 자신의 고난 받을 만한 죄를 회개하였거나 인내해서 복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은 욥에게 죄를 추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려고 했던 새 친구를 칭찬하시지 않고 도리어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결국 새 친구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닫고 고통을 준 욥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으며 욥은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10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은 욥에게 소유의 갑절을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불행에서 벗어나 모든 관계의 회복을 10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고 장수의 복을 누리며 140년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인내에 대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끝까지 직접적인 하나님의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두 눈으로 보고 만난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지혜 앞에 겸손하게 복종해야 함을 욥은 배웠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부조리와 모순처럼 보이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얻은 지혜처럼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의로운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욥을 묵상하며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할렐루야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지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거나 판단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욥과 같은 시련을 겪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